할렐루야. 아멘. 3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호세아 14장 1절 말씀.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이스라엘아, 간곡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부르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부르십니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아직도 소망이 있다. 돌아오너라. 왜 돌아와야 합니까?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지금 엎드려 넘어져 있는 상태, 몰락한 상태, 망한 상태, 거기서 돌이키라. 돌아오너라.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언약의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남편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적인 아내 되었습니다. 동시에 부자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부부 관계, 부자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언약 맺고 나서 비로소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사랑의 눈으로 지켜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버려진 존재가 됐어요.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볼품없는 존재, 매력없는 존재 다 외면했습니다. 광야에 그냥 피투성이로 버려져 있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그 피투성이 된 것을 다 씻겨주시고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장시켜서 때가 되었을 때 결혼을 한 것입니다. 딴딴딴딴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을 해서 너는 나의 아내이다. 나는 너의 영적인 남편이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남편이신데 이스라엘은 불만을 가졌습니다. 한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멋진 아버지신데 정말 좋으신 아버지신데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먹더니 실행에 옮겼습니다. 부자관계 끊어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부부관계 끊어버리고 집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왜 나갔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다른 데로 가면 더 행복한 줄 알고 향락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물질을 쫓아서 행복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전부터 사랑하셨고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를 이전부터 사랑했고 너는 특별한 존재다.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셨는데 이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랑을 버리고 그 사랑을 차버리고 하나님 떠나면 더 잘 살 줄 알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싫다고 버리고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참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버림받을 때에 정말
하나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파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길이 뻔하기 때문에,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을 추구해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가지만 그 길에서 행복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불행의 길이고 안 되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주저앉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떠날 때 마음 아팠고 가는 길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의 행복을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측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 대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불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불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면 안 된다. 나를 떠나가면 불행의 시작이다.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안 듣고 나간 것, 그게 불의한 것 아닙니까? 불효한 것 아닙니까? 약속을 깨트려버린 것 아닙니까?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엎드러졌느니라. 완전히 엎드러지는 상태, 주저앉는 상태,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제기불능의 상태로 완전히 망해버린 상태.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호소합니다. 네 망했다. 네 원대로 안 됐다. 네 뜻하는 바대로 안 됐다. 하지만 아직도 소망이 있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지금은 네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엎드려져 있는 상태지만 내게로 돌아오면 회복된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준다.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자, 이 음성을 들어도 이사야 백성은 미련하여 어떻게 돌아가는지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돌아가고는 싶은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친절하게 그 방법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말하라는 것이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2절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가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종교, 사실 종교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에 찾아가는 의미라면 사실 종교라고는 기독교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종교라고 붙인다면 계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의 종교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종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예배 드리는 나라, 제사 드리는 나라입니다. 무슨 제사입니까? 희생 제사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심판으로 치르는 대가가 죽음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이 소중한 영혼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생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왜? 천하보다 소중한 우리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이 뭐냐?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아니하셔서
하나님께서 대신 동물이 죽게 하는 겁니다. 동물이. 그래서 이것을 희생제사라고 합니다. 희생의 제사. 수송아지를 잡아다가 대신 죽게 만듭니다. 황소를 잡아다가 죽게 만듭니다. 염소를, 양을,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림을 통하여, 그 희생을 통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람은 살리고 대신 짐승을 희생시켜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 제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효력은 길어야 1년입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다가, 염소를 잡아다가, 황소를 잡아다가 이 제단에 와서 그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피의 일부를 바켓에 담아가지고 지성소 들어가서 그 그룹 사이에 하나 임재의 장소 거기에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금년 안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이 피를 보시고 짐승이 흘린 이 희생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희생 제사를 올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오십니다. 이것이 희생 제사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희생 제사에 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의 종교에서 제사를 대신하여 고백의 종교로 바뀐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종교로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중에 값나가는 그런 희생제물입니다. 가장 비싼 것은 황소를 잡아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 황소는 지금도 비쌉니다. 마티즈 한 대 값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값비싼 제물을 안 드려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의 종교로 바뀐다. 그 고백하는 것이 바로 돌아오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이게 어떤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드리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회개의 제사를 불완전한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대속죄일에 속죄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 1년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제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인류를 위하여서 한 번 드리지만은 그 효력이 1년이 아니라 영원까지 가는 완전한 제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이 죄 많은 인생들,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짐승의 피를 잡아다가 희생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이건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시고자 사람을 살리고 용서받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가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값진 제사는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제사, 완벽한 제사. 이제 더 이상 희생 제사가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마티즈 한 대 정도는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 다 바칠 것 아닙니까? 빚내서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 없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이거로 충분하다. 이게 돌아오는 방법이다. 회개하는 방법이다. 모든 불의를 받으소서.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의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 입술의 고백, 말씀을 갖고 돌아와서 말씀으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속죄의 제사가 완벽한 제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주여 이 죄인을 받아 주옵소서. 저의 모든 죄와 불의함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 그렇게 붉은 죄,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입술의 열매로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돌아오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 앗수르는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때 이 앗수르를 의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앗수르여 빠이빠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타지 아니하며 전쟁터에서 빨리 달려야 이게 승산이 높습니다. 징기스칸이 숫자가 작았지만 어떻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느냐? 기병대입니다. 기병대.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달리는 걸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승산이 높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위해서 말을 타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의 그 빠른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말을 이집트로부터 수입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앗수르의 구원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할 겁니다. 우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을 향하여 복을 달라고 빌지 않겠습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만든 작품인데 뭐 알아듣습니까? 뭐 도와줄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요새이고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다시는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우상을 향하여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겠습니다. 우상과 결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으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볼품없는 자,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완전히 몰락해서 엎드러져 있는 존재,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다니 용기를 냅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4절부터 이제 하나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고 사랑하셨고, 떠나갈 때도 배반할 때도 사랑하셨고, 몰락할 때도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자업자득이다, 잘 됐구나 이래 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셨던 하나님,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돌아오면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불의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교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아가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떠나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영도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왜 반역을 고친다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만 마음은 원의로되 원치 않는 죄를 계속 짓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반역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반역을 고치겠다, 네 마음 고쳐주겠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십니다. 영혼도 고침받고 심령도 고침받고 육신도 치료받는 이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 사랑해 주신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남편을 버리고 바람 피운 여자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완전히 망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버림받아서 노예로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여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여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면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주시고 나가서 그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믿겠습니까? 남자의 자존심을 다 짓밟아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드는 이 여자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것도 환영하고 기쁘게 그를 사랑해 주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짐승을 희생시키다가 예수님 보고 네가 죽어야 되겠다 말씀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진노가 끝났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모든 멸시 천대와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하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진노가 떠났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신약시대 정말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를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그림이 완전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져서 이제 우리가 진노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받는 나날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부터 돌아온 자들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작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한 땅입니다. 1년에 2차례 비가 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옵니다. 그 외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아니할 때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이 없으면 이스라엘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소리 없이 내려오는 이슬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날마다 이슬같이 역할을 해서 너희들에게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겠다. 그래서 그 이슬을 받음으로 통해서 너희들이 백화와 같이 피어나겠다 말씀합니다. 레바논 백화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뿌리가 깊이 박혀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나무로 만들어 주겠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스라엘을 향한 하늘 백성의 하나님의 꿈은 뭐냐? 내가 너희들을 이슬같이 그렇게 이슬을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어서 너희들을 꽃피우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 백합화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순결의 상징입니다.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데 꽃피는 인생, 꽃으로 만들어주겠다. 백합화 같이 피어나게 만들어주겠다. 네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겠다. 꽃처럼 아름답게. 그리고 향기 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라 했습니다. 풍성한 삶을 약속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풍성히 받게 하려 함이라.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목적처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이 주시는 삶이 뭐냐? 풍성한 삶입니다. 곡식까지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또 무슨 약속입니까? 포도나무 꽃같이 꽃이 필 것이고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포도나무의 열매와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해주겠다. 그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돌아오기만 해라, 이 말씀입니다. 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을 있어야 할지라. 이 사랑을 받으면서 깨닫습니다. 우상이여 안녕. 그렇게 말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기어이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열매는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떠나면 불행해집니다. 주님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들을 사랑하셔서 농부처럼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도록 정성을 다합니다. 잡초는 제거하고 자라게 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열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자 하시겠다는데 누가 말린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시작부터 과정에 돌아왔어. 그 위의 삶도 끊임없이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줄 것이다.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돌아온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부분에서 열매 맺기까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돌아오라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그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모든 집 풍족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꽃 피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향기 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민족이었습니다. 안식일마다 예배 드렸습니다. 대속죄일은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의 제물로는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풍성하게 제물을 바쳤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나에게 바쳤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해요. 우리가 성전에 왔지 않습니까? 어디로 또 오라는 말입니까? 어디로 돌아오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맨몸은 하늘을 못 올라가는데 성전에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는 말씀은 여러분 마음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지금 구약에는 성전이고 지금은 교회인데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우상을 지금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돈에 더 있다면, 세상 향락의 행복에 더 있다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 마음은 지금 세상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들 몸은 여기 와 있는 거 알고 있다. 안식일마다 너희들이 와서 풍성한 재물을 쌓아놓고 나에게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몸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다.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의 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거리가 아주 가깝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저 군만리 장천이라 그럽니까? 저 멀리 하늘 보좌에서 계시는 그분으로 아주 그냥 감이 없이
멀리 계시는 분, 예배 드릴 때 주여 그럴 때 곁에서 그래, 마음의 거리가 정말 내 곁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 주여 이렇게 기도할 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곁에서 사는 아들아, 사는 딸아, 무슨 일이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기도 소리 듣고 있다. 곁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 마음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주께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은 여시면 됩니다. 주여,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 멀리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입술에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주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